왜 선교 초기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마을 저 마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세례식도 또한 성만찬도 이렇게 집례를 했습니다. 짧게는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주기로, 또 길면 뭐 6개월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성만찬 또 세례식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요, 충청남도의 한 마을에 세워진 교회에 역시 세례식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직업이 이발사였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들리실 때는 저기 읍내에 가면은 제 이발소가 있는데 꼭 거기 한번 들러서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공짜로 머리를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이제 이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될 순서가 되어서 선교사님이 이제 이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그 장로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읍내에 있는 이발소에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이 지금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수하게 장로님이 충청도 말로 반갑게 선교사님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왔시오. 그러자 선교사님이 감동을 한 겁니다. 왜 감동을 했냐면, 이 시골에 사시는 이 장로님이 내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아이고, 예, 나는 간다. 선교사님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패스하고, what see you. 뭐, 물론 문법은 틀리지만, 네, what, 당신은 what see you. 무엇을 보십니까? 이런 의미구나. 선교사님이 알아듣고요. 그 이발소에 가니까 뭐 거울 천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거울이 보인다고 밀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선교사님 머리를 밀어버렸다는, 네, 그러한 이야기가 충남 지역에 전해집니다. 사람의 말은요, 밀어도 되고 거울도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교훈들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하나님께서 죄로 뒤덮였던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후에 의의 자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 의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바로 우리들이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절에도 동일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든 일에는요, 타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즌이 있다고 하는 것, 각각의 때와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시간과 때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급하지요. 너무 급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자마자 여름 수고는 건너뛰고 바로 가을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 어둡고 캄캄한 방주 안에서 있다가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지요. 이제 마른 땅을 딛고 서서
제단을 정성스럽게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의 긴 생애 가운데 오늘은요, 정말로 행복한 날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맛있는 그 열매를 거두는 가을의 시점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지요. 그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빨리 그 터널에서 탈출하고 싶지? 내가 알려줄게. 봄에서 가을로 직행하는 법. 그렇게 해서 빨리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둔 성공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기쁨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혹독한 겨울과 씨 뿌리는 봄과 그리고 땀 흘리며 일해야 되는 여름을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갖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의 시계 없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지 않고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뭔가를 손쉽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일확천금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빠가 학교에서 파워를 갖게 되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시험지를 답안을 유출합니다. 한 의대의 대학 교수는 자기 자녀를 의사 만들려고 면접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자녀에게 주었답니다.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그 길을 가라. 편하게 여름 거치지 말고 가을로 바로 들어가라. 아빠의 깊은 사랑 같으나 사탄의 유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도 이러한 방식으로 유혹을 했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산 위에 올라가서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그냥 절 한 번만 해봐. 이 세상을 내가 다 줄게.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해. 너무 고생스러운 길 걸을 필요 없어.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오직 주님께만 경배를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홍해의 기적이 봄이라면 광야는요, 여름입니다. 이 무덥고 긴 여름을 지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을의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이 계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 그 무더운 여름,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영적 그 레슨이 있는데 그 레슨을 마스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빨리 지나기를 원하지요. 광야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영적 훈련을 마스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안이 그곳에서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깨달음을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적인 이 진리를 배울 길이 없어요. 우리의 교만을 깨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교실,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레슨을 마스터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이 시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비참한 생각만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단련시키신 그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시간은 40년이었지요. 만일 이스라엘이 이 40년이 아니라 4개월 만에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또 다른 광야의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연속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힘들지? 내일은 더 힘들걸? 앞으로 점점 나빠질 거야.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을,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이 너 지금 벌 주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심판받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겨울이 지나면 더운 여름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 지나면 광명한 대낮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반드시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나갑니다. 광야에 서 있으면서 나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물들어왔던 그 모든 때를 다 벗겨내고 이제는 그곳에서 가나안의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광야 위에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의 비전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비교적 사역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만 26살에 교육전도사를 나갔는데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두 부서를 맡았습니다. 하나는 아동부를 맡았고 다른 하나는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이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옮긴 사역지가 이 교회와 비교할 때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교회였습니다. 각 아동부 학년마다 교육 전도사가, 담당 전도사가 있을 정도로 그런 규모가 있는 교회였지요. 제가 12월 달에 갔는데 마침 그 주에 부서를, 이제 내년도에 부서를 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 부서 선택 방식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전도사님들 그 고참 순서대로 이제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참, 김 전도사님 어느 부서 맡을래요? 예, 저는 중등부 맡겠습니다. 그 다음 민 전도사님 어느 부서 맡을래요? 예, 저는 5, 6학년 맡겠습니다.
그 다음 박 전도사님 3, 4학년 이렇게 쭉쭉 내려왔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렸고 바로 어제 부임을 했으니 부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선배 전도사님들이 위에서부터 다 선택을 하고 남은 2개의 부서가 유치부와 영화부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유치부를 맡았지요. 그런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이 목소리로 유치부 아이들과 잘 통할 수 있을까? 아마 제 얼굴에 그 근심이 서린 것이 담임 목사님 그 눈에 이렇게 띄었나 봐요. 저에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물으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 유치부 괜찮겠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줄까? 예, 목사님, 너 도저히 유치부는 못하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가는 이제 선배 전사님들한테 찍히고 왕따 되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유치부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도 내가 교육전도사로 나갔을 때에 처음 맡았던 부서가 어딘지 아느냐. 유치부였답니다. 본인도. 그때 아마 나도 지금 이 전도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막막했다.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과 1년 지내면서 그 아이들과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재미있게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설교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앞에 그 누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자신있게 설교할 수 있는 내가 된 것을 발견했다. 지금 나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설교하고 있지만, 성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내 앞에 지금 당장 유치부 아이들 데려다 놓고 설교하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담임 목사들 중에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담임 목사 몇 명이나 될 것 같냐? 유치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를 다 사로잡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생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라면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 텐데 절망스럽겠지만, 그러나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유치부 아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으면 모든 세대, 어떤 세대가 와도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비전을 저에게 주시는데, 비록 1년이었지만 그 유치부 설교 사역 정말 재미있게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충 때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보냈던 그 시간들 결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담당했던 전도사 출신입니다.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20년을 배를 만듭니다. 노아가 긴 세월 배 짓는 일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보내지 않았으면 아마도 홍수가 났을 때에 부실 공사로 그 방주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지루한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 시간들을 보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물 위에 떠서 그 방주 위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아는 그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는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약 1만 7천 종의 동물들이 태워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배 안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은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똥 치우면서 보냈습니다. 먹이고 동물들이 싸면 똥 치우고 청소하고
또 먹이고 싸면 치우고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노아 방주 안에서 짐승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싸지도 않고 동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리고 동물들 채우고 방주에 올라가지요. 먹었습니다. 배 안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물론 먹는 양은 조금 줄었을지도 모르지만 동물들은 평소처럼 그렇게 먹고 싸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배설하는 그 양이 40kg이랍니다. 40kg. 코끼리 한 마리가. 근데 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 다 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소, 하마는 얼마나 또 많이 먹습니까? 곰, 사자, 호랑이 많이 먹지요. 먹이면 싸고 치우고 먹이면 또 싸고 치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문제는 뭔가요? 방주 안에서의 이 지겨운 생활이 언제 끝날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땅이 마른 땅이 보이나 해도 마른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도대체 물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이들이 하는 일은 먹이고 똥 싸면 치우고 먹이고 싸면 치우고. 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들이라면 이렇게 불평했겠어요.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얘네들 똥 이렇게 치우면서 살아야 됩니까? 쟤네들 그냥 잡아 먹읍시다. 물에 던져 버립시다. 그런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노아 이 스토리 그 어느 곳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불평했더라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그저 이 가족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명을 묵묵히 감당해내지요. 자그마치 371일이었습니다. 1년 조금 넘는 시간이네.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1년 365일 플러스 6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때는요, 정말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지요. 하나님, 저 1년만 참겠습니다 하면서 지났는데 1년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하루만 더 소식이 없어요. 이틀 더 6일이 지납니다.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이 빠지고 마른 땅이 나오지요. 그 땅을 밟고 서서 제단을 쌓고요.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그 긴 여름을 지나서 수확의 때, 결실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수확을 거두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단조롭다, 지겹다, 신앙생활이 뭔가 스펙타클한 것이 없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성도님은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사명을 발견하면, 비전을 마음에 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평범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적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얼마나 많이 성전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루틴한 일상이지요. 단조로운 일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인생의 비전을 붙들고 나니까, 그런데 그 길을 올라가던 그 날에 매일 보던 사람들이 아니고 매일 걷던 길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성전 올라가는 길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보이는 겁니다. 미션이 무엇이었죠? 평생 걷지 못하던 한 거린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거린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신학 용어로 보통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 사건,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기적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 치밀한 계획과 준비하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그 카이로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카이로스의 은혜가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은 힘든 때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좋은 날은 영원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햇빛 쨍쨍한 좋은 날이 계속된다. 그곳은 머지않아 사막으로 변합니다. 생명이 거기에 기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비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 비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나?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광야의 시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는 메시지가 바로 광야의 시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도 없습니다. 돈 의지하지 말고 건강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광야의 시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시기 또한 성장시키시기 위한 훈련시키시기 위한 그 시간 바로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